교회 안에 영적 흐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목사님은 보이도 안 해. 목사님은 알아맞지도 못해. 근데 권사님은 다 알아맞혀. 이 권사님은 모든 게 능통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목사님보다 바로 이쪽으로 휙 돌아와서 이쪽에 영적 세력이 경고가 되어버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이 콱 임하셔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예, 상대방의 마음 깊은 속까지 다 알게 되어지고, 남이 짓고 있는 죄가 다 뚫어 보이고, 심지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미래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막 손만 대면 병이 막 낫고, 뭐 귀신이 막 쫓겨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신나겠죠?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은사 받은 이제 강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와, 진짜 아마 이야 타면요, 툭툭툭툭 막 쓰러져 입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도 봤거든요. 게다가 헌금 봉투만 딱 들어도 그 헌금 봉투만 딱 들고 해도 기도해도 그의 모든 신우사가 싹 다 알려지고 막 그냥 예언하고 이런 분들, 예, 진짜 강한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만 오면은 하고 막 자지러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능력도 제가 많이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늘 저는 이런 것이 막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남 모르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제게도 놀라운 능력 하나, 은혜 하나, 은사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직히 10년 넘게 기도해도 저희 하나님이 그냥 못 들은 체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뭐 뜻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스와 노와 웨이트를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오케이,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좀 기다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늘 제가 뭐 불만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 호주에 집회를 갔다가 우리 한국 강사님이신데 정말 그 호주 쪽에서 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고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는 꼭 하나 저는 은사를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이틀째인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요. 그 달밤에 그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울부짖다시피 하나님, 제게도 은혜 주세요, 은사 하나 주세요, 꼭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집회를 당겨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동하고 할까요? 이런 그 마음으로. 근데 그날 새벽 한두 시쯤 됐는데요, 드디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예? 너무나 분명하게 내 영혼, 내 심령, 내 몸 안과 밖 전부 다를 아우르는 어떤 음성 같은 것이, 예, 음성이 딱 들리는 듯해요. 너무나 명백하게, 또롱또롱하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진짜 그거였어요. 10년 넘게 기도했던 그 엄청난 나름대로의 몸부림 끝에 오신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걸로 마감돼 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깨달았죠. 아, 쉽게 말해서 내게는 안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 안 주시려고 작정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 드디어 이제 저도 마음을 틀었죠. 이제 더 이상 해봤자 이미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잡섰다면 끝이지 뭐고 딱 끝나고 그날부로 바로 밥 먹고, 예, 더 이상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또 어쩌면 응답도 큰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좀 자랑하기 좋아하고 어석어석되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어디 가도 1등하기 좋아하고 이게
제 특성과 제 어떤 습성이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날 무슨 큰 은사를 받았다, 능력 받았다, 어떤 막 큰 신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아마 지금쯤은요, 아마 그쪽 방면으로 아마 1등이 되려고 앞장서서 막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어찌 됐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늦게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아무리 천하 없이 큰 은사 받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받은 사람도, 아니 성령 충만한 분도 본질, 우리 본질은 질그릇이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인 거라. 아무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도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그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 있는 인간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성령님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쓰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별되고 구별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인간들이 변질돼 가지고요. 으쓱거려요. 제가 많은 상황을 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사 받은 분들이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잘 쓰임받은 분들이 오히려 적어요. 그 놀라운 세상 말로 하늘을 흔들 만한 은사를 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상대가 다 뚫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래도 좀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다. 내 주변에 날고 기는 은사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겸손하려고 그래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 과시. 때로 잘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열매가 옳게 안 맺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분이요,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안수집사 때 은사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안수집사 때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 뚜려 보여요. 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알아내. 짓고 있는 죄도 다 보여. 그러니까 이분은 보는 족족 정죄합니다. 막 그냥 막 면전에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안 가리고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찔러버려요. 집사님 이런 이제 빨리 회개하세요. 집사님 제가 막 하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분 세운 곳마다 다들 막 겁이 나가지고 전부 쫄아붙어가지고 공동체가 그냥 희상 상태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우리끼리 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약점이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허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집사님은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사람들마다 기도해. 목사님이 이런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우리 기도해야 돼. 또 이 사람 만나면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지금 이런 어두운 일에 지금 걸려 있어.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온 교회가 이 집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약점들이 전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이 떨어져 버리고 결국 목회자가 견디지 못하고 딴 데로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은사의 열매일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다독거리 못하면은 결국은 이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더 깨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 막 모여요. 이분 중심으로. 은사 받은 권사님, 뭐 기도하면요 다 알아내거든요. 내일 너희 집에 누가 올 거야. 너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너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기도한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니까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신비로운 어떤 완전히 막 그냥 중심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늘 모여요. 이 권사님들 모이면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물론 좋지요, 기도하는 게. 그러나 이 기도 끝에 항상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깨닫고 길흉화복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원치 않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교주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목사님은 보이도 안 해. 목사님은 알아맞지도 못해. 근데 권사님은 다 알아맞혀. 이 권사님은 모든 게 능통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목사님보다 바로 이쪽으로 휙 돌아와서 이쪽에 영적 세력이 견고히 돼버려. 그러면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큰 어려움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역작용이라. 목사님이 우리를 시기 질투한다. 목사님이 성령님을 회방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은사, 준 은사가, 받은 은사가 완전히 이거는 전혀 본질을 벗어나 버리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했으니까 끝났고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신 은사를 왜 주실까? 성경은요, 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고 못을 딱 박아 놓습니다. 교회 유익. 교회 유익이 아닌 것은요, 옳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이 일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 준 은사의 목적이지, 그저 개인이 잘나고 어느 한 모임이 두각을 드러내고 어떤 한 개인들이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고 절대 원치 않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저랑 같이 이 동역했던, 지금도 뭐 같이 교제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예, 옛날에 집사 때 은사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때 이 사람도 날고 뛰었어요. 막 사람을 보면요, 막 음란에 빠져가지고 집사가 술을 먹고 말이야, 아 집사가 이거 말이야 무슨 짓거리 막 이래가 우리 정집사만 나오면 온 교회다 그때도 막 똑같이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셔. 근데 이분이 성경을요 읽고 또 읽고 은사, 그 큰 은사를 전부 성경 말씀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하기를, 장로님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그 많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쏘갔냐 이제 알겠습니다. 시작은 성령을 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끝을 휘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흩뜨리고 교회에 어려움 준 게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예, 말씀. 그러니까 이 받은 은사가 말씀에 통제 들어가니까 결국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의외로 또 이 은사를 잘 교회를 활용하는 너무나 성공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요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부부간에 권사님과 장로님이 두 분 다 동시에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안 거예요, 이제. 너무나 명확히 두 분이 다 동시에 파악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하신 일이 교회에서 매일 밤 철야합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고 단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힌트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두 분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다 보니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점점 전파돼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부흥시키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20명 가까운 교인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부터 또 거대한 이 기도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면서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 같이 동참되어지면서 그 은혜가 뜨거워져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영육을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허물진 거 다 털어내고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야말로 최고의 은사죠. 그저 나무 이사 간 날짜 받아주고 이름 지어주고
내일 누가 올 것이라고 그런 인간의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 근접한 은사는 절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은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비로운 그거를 원합니다. 다들 원합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은사적인 측면에서 눈 떴던 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가 임하시더라도 오늘 영상을 꼭 머리에 담으시고 결코 나대지 아니하고 결코 날뛰지 아니하고 결코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은사 받을수록 땅바닥에 더 깊이 처박히고 더 깊이 처박혀서 낮은 바닥을 앙금앙금 기면서 오직 내게 준 연혜와 은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또 교육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살려주고 가장 인격적으로 그들을 살려주고 가장 인격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리하여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사, 그게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큰 은사 받은 분들 옆에서 요 근래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와 은사를 때를 따라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이 은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혹시나 그런 외적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더 큰 은사인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범한 은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평범 속에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큰 믿음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도 좋습니다만 잔잔한 파도와 같은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비둘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